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쌤 오랜만에 혼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줄 거냐?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영화 예배 드리기 전까지 사사 시대를 살펴봤어요. 삼손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오늘은 사무엘을 살펴볼 건데 먼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나라는 아내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엘을 안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한나는 젖을 땐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님, 제 아이 사무엘을 이 성전에서 교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요. 사무엘은 그날부터 집을 떠나서 성전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종들을 시켜서 중간에서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경을 범하는 죄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너희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 또 그 잔소리. 에이. 사무엘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여라. 청소도 깨끗하게 아주 잘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제사장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나쁜 일을 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며 자라났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구나. 정말 대단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버리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자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였고 두 아드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의자에 넘어진 엘리도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일을 잘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볍게 여긴 그들은 버림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무엘은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예배를 드려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복된 친구들이 됩시다. 사람의 삶을 구분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이와 성장에 따라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렇게 나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와 성장 속도만이 아니야. 나는 중요한 순간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로 나눌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의 삶을 구분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나눌 것 같아요. 먼저 왕이 없을 때, 그리고 사울 왕 때, 그리고 또 다윗 왕 때,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왕이 없던 시기를 더 자세히 구분한다면 전쟁 이전, 그리고 전쟁 이야기, 그리고 전쟁 이후 이야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왕이 없을 때 전쟁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등장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먼저 1절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의 대상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하면 누가 떠오르죠? 골리앗, 다윗을 상대했던 그 블레셋의 장군이 생각이 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던 때였어요. 그런데도 이때도 누구랑 전쟁을 했다고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전쟁 1라운드예요.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1라운드에서 붙었는데 누가 이겼냐? 블레셋이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무려 4,000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우리가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면 돼. 그러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일까요? 아니면 장로들일까요? 아니면 사무엘일까요? 3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3절을 함께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어요. 궤가 무엇이냐?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죠. 성막 안에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 물건 중 하나인데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물건이에요. 장로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이길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것은 전도사님이 괴를 성경에서 검색해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괴가 나오고요. 사사기 시대에는 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에 괴가 등장하는 겁니다. 장로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 우리 사사시대 때에 한 번도 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 갑자기 떠올랐는데 성경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괴를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돌았지. 우리도 그 방법처럼 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괴를 가져옵니다. 이 괴를 가져올 때 누가 같이 왔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도 같이 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하며 열심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괴가 도착했으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반응이 어떠했냐면 큰일 났다. 우리가 죽겠다. 덜덜덜 두려워했어요.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이렇게 전쟁 2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완패였어요. 몇 명이 죽었을까요? 처음에는 4,000명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대요. 이길 줄 알았는데 당연한 승리라 생각했는데 완패를 당한 거예요. KO를 당한 거예요. 분명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했는데 그들이 패배한 거예요. 왜 패배했을까요? 먼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승리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궤를 들고 가거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무엘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 4장의 바로 앞장인 3장을 읽어봤어요. 3장 19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를 보면 사람들이 모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번쯤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볼 만해요. 그런데 물어보는 게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보이기에는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누구누구가 죽었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또 전쟁의 자리에 장로들이 함께 있었다면 그들도 죽었을 거예요. 궤를 가져오자 했던 그 장로들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을 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도 죽었답니다. 엘리의 며느리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충격을 받게 돼요. 그때 엘리의 며느리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 진통이 시작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이가봇.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이 떠나갔다.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망했나요? 아니요,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하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등장한 거예요. 세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1절에 있는데 에벤 에셀이라는 지역 이름을 생각해 봐야 해요. 친구들, 우리는 어디 살아요? 일산에 살아요. 일산은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한 일자에 산산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예요? 원 마운트가 되는 거예요. 성남은 왜 성남일까요? 성에서 남쪽에 있는 지역 해서 성남이래요. 그럼 에베네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인도하셨다, 이런 좋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전쟁을 했어요?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었지만 지역 이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전쟁을 한 곳의 이름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인데 전쟁에서 완패를 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바리새파 사람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했어요. 형식은 다 지킨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교만이 가득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2021년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한 것처럼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친구들 교회에 모여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오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어서 서둘러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에게 간단한 광고를 할게요. 오늘부터 아동부도 현장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려요. 지금 비록 못 와서 여기 온라인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음 주에 혹시 교회에 올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해요. 만약에 못 온다 하더라도 전사님이 이렇게 영상 또 올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길 바래요. 안녕.